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요건을 또 열어주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한 해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연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은 믿지 않는 불신자지만 유명한 의사들 중에 기도의 효능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정말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가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싶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그 박사는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 대상으로 기도의 효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에 의뢰해서 이 환자들 중에 일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물론 환자들은 누가 기도를 받는 사람인지 누가 아닌지 일체 모르도록 했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 역시 누가 기도받는 대상의 환자인지 알리지 않고 그렇게 연구를 진행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엄청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도를 받고 있던 환자들의 사망자 수가 훨씬 적었고 병세가 회복되는 그런 수치를 보였다는 것이에요. 아주 강력한 약을 사용해야 할 그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쓰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사람은 기도를 받은 환자 중에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환자와 기도자의 거리는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효과는 똑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신자들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기도의 효능을 밝혀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어떤 효능에 대해서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 믿는 크리스천 중에서도 기도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될 기도이지만 참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기도의 효과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를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기도가 짐처럼 느껴지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봐야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던 위대한 기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처럼 또 엘리야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잘 들으실까? 이게 참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 허공에 대고 또는 벽에 대고 나만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옆에 계시고 그래 하면서 내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서 대화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교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생생하게 막 이렇게 눈앞에 보이고 내 기도에 끄덕끄덕 하시면서 바로 얘기해 주신다라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 누가 기도를 흐지부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 믿어지는데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또 계속 이상한 말을 반복하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다, 내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다, 아니다, 계신다고 믿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지어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살아 역사하려면요,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 그때부터 기도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요. 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가 쨍쨍하게 비치는데 큰 비소리가 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 미리 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을 먼저 주신 것이거든요. 3년 전에. 그러니까 이 황폐한 땅에 막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막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결과 영의 눈이 열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파란 하늘이지만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 같은 광경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을 향해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지는데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 말을 배우죠? 옆에서 자꾸 말을 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야 됩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맘마, 사랑해,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말을 자꾸 해주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자기가 듣는 만큼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들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심령 가운데 들려와야 기도의 말문이 터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성경 한 장은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만드는 라이터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기도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혹시 기도할 때마다 꼼꼼한데 지금 이렇게 말씀 펴고 한 장 읽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힘으로 이틀도 기도할 수 있고 사흘, 나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일주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펀지를요, 물에 푹 적셔 놓으면 짤 때마다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젖어 있으면 기도할 때마다 따로 성경을 찾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기반한 또 묵상에 기반한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침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루 종일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직 저는 큐티를 잘 못하는데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정말 훈련 못 받아서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주일날 들은 말씀, 수요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에 입이 트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보낸 후에 혼자서 갈멜산 꼭대기로 갔죠. 왜 거기로 갔을까요? 갈멜산 꼭대기가 더 하늘과 가깝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갈멜산이 그 꼭대기가 기도의 골방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소리와 단절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 기도의 골방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세도 특이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여러분,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던 것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정말 집중이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좋은데,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잡생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잘 안 오던 전화가, 잘 안 오던 카톡과 메시지가,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계속 전화기가 울리고 카톡 울리고, 또 며칠 전에 맡겨놨던 세탁소 아저씨가 기도하려고 하면 띵동띵동 누르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하고 세탁물을 가지고 오고, 또 조용한 곳에서 내가 기도를 하리라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아이들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뛰어놀고, 자,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요.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나던 것들이 막 나면서 걱정 근심에 빠지게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마귀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떤 일을 꾸며서든 무엇이 발생하게끔 해서든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사탄이 별의별 수를 다 가지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뭐가 앞에서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하려고 결심하고 교회까지 왔는데 뭔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섬뜩한 느낌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네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요즘 눈만 감으면 고향 동네에서 죽은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자꾸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요, 어떠한 터무니없는 그런 공포들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이 기도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절박한 문제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자꾸 잡념이 생기는 것은요, 그게 별로 절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절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푸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절박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려니까 이게 막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잡념이 막 생기게 되고 사탄이 이때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절박한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자녀가 아프다면 건강을 위해서, 또 남편이 정말 사업과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범위로 확장해 주시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절박한 문제부터 기도하게 되면요, 사실 새 가족도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가 억울하고 힘들어서 누명 쓴 문제, 또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가지고 소송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이 세 가족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런 거 들어주시겠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족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본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록 세 가족이지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내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절박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절박하게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절박하지 않은데 다 평안합니다. 큰 문제가 없고요, 어려운 문제도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환우들, 암을 또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사업 문제, 또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그런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불이 이제 나에게로 옮겨 붙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절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기도의 불이 타인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나에게 옮아져서 내 문제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 이 자리가 언제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되겠다, 금요 성령 집회 기도에는 좀 힘든 것 같다, 포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요,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원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기도한 후에 다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와라. 달라진 것 없는데요, 왜 자꾸 심부름 시키십니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7번째 되었을 때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렇게도 바라던 장대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6번째 기도하고 이거 진짜 아무래도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오겠느냐, 사환 보고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지금 내려가야 되겠지, 이렇게 포기했다면
그 기막힌 기도응답은 영원히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시려고, 인내하며 기도응답을 받게 하시려고입니다. 시골에서 한 통나무집에 살던 병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도 건강 때문에, 그죠? 시골로 가서 사는 사람들, 자연을 벗삼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이 바위 때문에 출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 병약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봐라. 그래서 이 남자가 매일 희망을 가지고 바위를 밀었습니다. 계속 힘을 다해서 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도 바위가 1cm도 옮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히 바위를 밀었는데 헛수고였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나한테 기도하라는 건 맞아? 억울해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로 가서 네 모습을 한번 바라봐라.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오랜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는 예전에 병약했던 자기 모습이 아니라 튼튼한 근육질 남자가, 막 울퉁불퉁한 근육이 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계속 밤마다 기침을 했는데 그게 사라졌구나. 매일 정말 잠도 못 자고 힘들었는데 밤에 잠도 잘 잤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바위를 옮겨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못해 붙들고 씨름하던 것들 너무나 하찮은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걱정 근심에 찌들어있던 사람이 겨우 이까지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걱정을 했던가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크고 무겁게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내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해지게 되는 것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관점이 달라지고 내 영적인 근육이 붙으면 어떤 문제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네 자신이 기적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기적을 찾지 말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은 그래서 밖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그것을 경험했듯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위를 옮겨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몸을 튼튼하게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과, 기도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